지금까지 여러분이 에베소서 강해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잊어버리셨는지 또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1장부터 3장까지 강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마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3장에서 자꾸 뜸을 들이십니까? 바로 4장으로 빨리 안 넘어가고 왜 자꾸 했던 본문을 계속 반복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3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야만 여러분이 4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더 강조해서 여러 번 나눠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에베소서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2번에 걸쳐서 22주에 걸쳐서 1장부터 3장까지 공부한 내용은 에베소서에서 신앙의 본질과 구원의 교리의 해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이 본질과 교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해를 하더라도 그냥 윤리도덕적인 말씀으로 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에베소서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썼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자기가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또 간략하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나 요한복음보다 복음을 더 핵심적으로 잘 정리한 책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에베소서가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신앙의 균형을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1장부터 3장까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리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풀어줬는가? 1장에는 이런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는 분들은 다시 그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이걸 이해하여야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어디를 향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가게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가 뭡니까? 표어가 뭐예요? 네? 여기 앞에 적혀 있는데 보이지도 않으십니까?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죠?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원래는 주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멀어져 있었다고요. 내가 땅이고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가 된 거죠. 그것이 통일을 이룬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이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땅에서도 그 통일된 삶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접속사를 썼다고 그랬죠? 뭐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통일되지 않고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딴판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고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자, 그 비밀을 알고 난 내가 뭐가 됐어요? 뭐가 됩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겁니까? 네? 구원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섬기는 일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게 비밀의 계획이 감춰져 있었는데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알 수 없는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나한테 밝히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밝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밝히 보는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에 섬기는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3장까지의 내용이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해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될 때까지 저를 달다 볶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1:1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이거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제가 목소리가 좀 답답하네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중에 계속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근데 그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 이분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저하고 1:1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리면 처음 듣는 얘기래요. 그런 비밀이 있었는 줄 자기는 몰랐대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본인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런 것이 구원의 계획이군요. 그것이 하나님이군요. 라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3장 마지막 구절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기도송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3장 17절 19절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알아가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그래서 제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상적인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뭘 아는 겁니까? 말씀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 그런 세게 발음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한결같은 믿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 믿음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들리고 주저앉고 낙심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그냥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처럼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는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믿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회개하세요.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보입니다. 왜? 믿음은 행함이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믿었다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맞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 맞구나.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간곡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절대 4장과 6장까지의 내용을 이해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쉽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무슨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겠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내가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다고요. 어떻게 행합니까? 새로운 삶의 권면입니다. 신앙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오늘 4장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풀어버리거나 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단어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장부터 묵상을 할 텐데 뭐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전체를 다 우리의 신앙의 균형으로 삼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4장부터 6장까지를 설명은 드리지만 여러분을 행하게 만들 수 있나요? 네? 할 수는 있죠. 제가 시키면, 강제로 시키면. 네?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전도하세요, 삶에서 진실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라고 제가 막 강요하면 억지로라도 등 떠밀려서 하시겠죠.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갈까요? 절대 오래 못 가겠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알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제 역할을 다 했어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여러분한테 제가 그래서 세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제가 3장까지는 되게 세게 얘기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본뜻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게 세게 적혀 있으니까 저는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게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살살 얘기할 겁니다. 왜? 이제부터는 제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3장까지의 내용을 분명히 아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하게 만드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살살 얘기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왜 제가 살살 얘기한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어투가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되게 세게 얘기했습니다. 너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세게 얘기하던 사도 바울이 4장에 딱 넘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합니다. 여러분, 권합니다라는 말은 센 말입니까? 살살 얘기한 겁니다. 살살 얘기한 거. 권면합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알았다면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죠. 항상 여러분 이런 접속사를 유심히 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접속사가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왔던 중요한 접속사가 2개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는 또 하나 뭡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어요? 4장에서 그러므로.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이 가운데는 아직 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제는 알기는 알았는데 행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걸 알았으니까 그러므로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든 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말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런 뜻입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올 때는 앞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뒤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올 때는 앞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뒤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찍어보세요. 네?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망설이십니까? 네? 뭐예요? 자신 있게 틀리더라도 하나자매님 자신 있게 뭡니까? 네? 앞에 거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자매. 네. 졸면서도 다 들어요. 들을 거는 또. 네. 자, 앞의 내용이 중요하죠. 아시겠죠? 아까 그게 앞의 내용이 뭐라고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라고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아는 사람만 뒤의 내용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이 여기서 뭡니까? 이 1절에서 앞의 내용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네? 부르심이죠. 그게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주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게 그러므로를 설명하는 앞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그 부르심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얘야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 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여기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네? 어떻게 부르십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2가지로 부르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2가지로 부르십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말씀을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이게 나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두꺼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나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혹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유가 우연인 것 같죠?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앉게 된 것 같죠? 어쩌다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신 것 같죠?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인생 잘못 보고 계시는 거죠.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연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부르신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살라고요? 다음 단어가 뭡니까? 합당하게. 제가 지난번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합당하게.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처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전합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합당하게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울리게, 걸맞게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장례식장을 갈 때 장례식장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가죠. 그죠? 장례식장 갈 때 파티복을 입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티장에 갈 때는 장례식복 입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파티장에 갈 땐 또 드레스를 입고 가잖아요. 뭐예요? 상황에 맞게 어울리게 옷을 입는 것이 상식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면 거기에 어울리게 옷을 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옷을 걸치고 있다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라는 옷을 입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합당하게가 뭔지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악시오스를 어울리게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과 영어 성경에서 빼먹은 중요한 접속사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 앞에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상황에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무겁게 다가오죠. 진중하게 다가오죠. 어떤 상황에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등장하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부모가 보고서는 야, 얘 욕심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야곱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요. 그 장자권도 형한테 뺏으려고 온갖 술수와 속임수를 했고요. 거짓말을 했고요. 그리고 온갖 자기의 인간적 방법과 온갖 인간적 술수를 다 동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던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쓰실까? 어떻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실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계속 젊지는 않죠. 야곱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그 바로 왕의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로 왕한테 딱 가니까 야곱이 바로 왕을 보고, 여러분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은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과 견줄 만한 그 정도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함부로 고개를 못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바로한테 가서 뭘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야? 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네가 나한테 축복을 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조금 젊게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지는, 동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습니다. 야곱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이는 들었죠. 죽기 직전이죠. 몸은 지금 쇠약하죠.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그리고 자기가 지나온 130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야곱은 130년의 삶이 절대 길지가 않고 그냥 떠돌아다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그네였다면 나그네.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나이가 130살이 됐는데도 나는 고통스럽다. 너무 괴롭다. 아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로왕 앞에. 근데 바로왕이 지금 네가 나를 축복한 것이 괘씸해 좀 이상해가지고 나이를 물었는데 동문서답도 아니고 지금 야곱이 갑자기 나이를 얘기하면서 내가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걸 왜 얘기할까요? 왜 얘기할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고통스러운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을 허무하게 끝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blessing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 축복합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 자매님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축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축복을 빌어주는 자죠.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도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축복의 대상에서 예외잖아요.
저 어떻게 하는지 눈 뜨고 보셨어요? 축도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저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야곱은 잊지 않았고 그 속에서도 믿지 않는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절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은 고통 중에도 남을 축복하는 행함의 여유를 만든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부르심은 고통 중에도 남을 축복하는 행함의 여유를 만든다. 제가 계속 여기서 마치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성도님들이 안 떠나요?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안 떠나요? 이렇게 물으시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부럽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자꾸 혼내기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차피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리면, 제가 늘 감사 노트를 적어요. 이렇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제가 적어요. 적을 때 제가 한 것만 적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행함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 눈에도 어느 정도 보여요. 제가 여러분한테 감사의 표현을 다 안 해서 그렇지, 그 감사의 표현을 하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남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로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볼 때 정말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 좋은 복들로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는 그 상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나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잘 믿어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잘 믿어도 교회가 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그런데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기 목숨도 제대로 부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건사할 생각은 안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왜 사도 바울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줄 아시겠죠? 그는 말을 가르치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보다도 파워 있는 말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사도행전 묵상했었죠.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행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순서를 의도적으로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행하시고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말로는 사도행전 이렇게 하니까 언뜻 와닿지가 않는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프라테이스 아프로스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프라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행함, 행실, 행위의 복수형입니다. 이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주는 단어는 뭐냐면 액트라는 단어는, 그래서 영어로 사도행전이 뭡니까? 액트입니까? 액츠입니까? 액츠죠. 그러면 한 번 행하고 끝난다는 말이 아니죠. 어쩌다 좋은 일 한 번 하고 끝난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가르치는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란 액트가 아니라 액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액트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액츠가 뭡니까? 어떻게 그 액츠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수많은 행함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행함을 할 수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죠. 그 새로운 기준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아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다면 반드시 그 새로운 기준에 부합한, 합당한,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러한 수많은 액트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